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령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 육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이 어떤 구별이 있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육의 사람 이렇게 한 것은 번역을 육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안드로포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그냥 육신적 사람, 그냥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영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원어로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이 사르크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르크스는 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를 얘기해요.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완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원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해서 육신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밖에 나가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이렇게 구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안티들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욕을 먹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다 해서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나쁜 것이 아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육의 사람, 이것도 설명을 좀 간단히 하면은 이 개정개혁에서는 지금 육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냥 사람, 안드로포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너희가 뭐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분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신앙인이 있고 영적인 신앙인이 있고 육적인 신앙인이 있고 아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이 중간에 껴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밥을 먹일 수가 없었다. 젖을 먹여왔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이 좀 된 밥을 먹이게 되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젖을 먹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왜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파당이 생기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그 파당이 생기면서 바울을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못 하잖아. 설교를 저렇게 좀 뭐 이렇게 대충 좀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못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볼로의 설교는 참 잘했거든요.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볼로도 바울의 제자고 바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지만은 근데 이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파가 생기면서 이 바울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데 뭐 바울 설교는 뭐 들을 게 별로 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너희들 수준이 낮아가지고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이니 예언이니 뭐 이런 영적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는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내가 밥도 못 먹여서 젖을 먹여왔어. 성경도 깊이 있게 내가 이 복음을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성령의 역사 이런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야.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겉모습만 이렇게 봐서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강한 그냥 뭐 은사적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덤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신앙에 깊은 신앙이 있는 참 신앙인들이 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사역한 교회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 적당한 사람에게 그거를 물려주고 나서 네가 좀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조금 자리 잡히면 바로 떠나고 이렇게 해서 오래 머물러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어요. 1년.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3년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주위에 이제 다음부터 할 에베소 근처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교회거든요. 3년 동안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그게 제일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역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도 훨씬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 있다가 베레아로 떠났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이것은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 정말 너희들은 진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 참 너희들은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떠나왔는데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막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런다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11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근로회라는 어떤 성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만큼 편지 한 문을 해서 바울 사도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편지를 써서 이것을 시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 본교회죠. 자기 교회죠. 바울 본교회 안디옥으로 가서 좀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글로에라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바울 사도님 정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내용을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다른 지도자들이 거쳐가면서 파벌이 생긴다. 아볼로가 사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원래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애굽에 원래 책이 많잖아요.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을 많이 보고해서 그것도 되게 구약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어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나이도 젊고, 이 구약적 신학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해서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가 와서 하면서 막 설교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네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이 바울이 최고가 아니야? 베드로가 어때? 난 베드로가 좋아 이러면서 베드로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겨 파당이 생겨요. 나는 아볼로파가 좋아. 그리고 따로따로 모여서 아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아볼로가 뭐고 베드로가 뭐고 바울이 뭐야 난 그리스도파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파라고 그래서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것도 또 이단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파당이 생겼다 하는 얘기가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에 따른 그 파당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또 거기서 분류가 됐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예배 끝나고 애찬을 나눌 때에 성도들이 음식을 싸갖고 왔어요. 음식을 싸갖고 왔는데 귀족들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들 잔뜩 이렇게 싸갖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저 그냥 보리떡 몇 개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교회 나왔을 때 그걸 교회에다 내요.
이렇게 다 갖다 쌓아놔요. 그러면 그걸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야, 이 보리떡을 누가 먹어? 우리가 갖고 온 거 우리끼리 먹자고 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네들 맛있는 거 먹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네들 갖고 온 보리떡 이런 거 먹고. 이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그만큼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은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또 음행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고 교인들끼리 어떤 그 이해관계가 차이가 나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다 하는 그런 편지가 온 것이 그런 얘기를 글로에로부터 듣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소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파당이 생기고 교단이 갈라지고 막 그러는 거. 또 성적 부도덕한 일도 많이 생기고, 세상 재판소에 소송하는 일도 생기고, 2000년 전 초대 그 고린도 교회 모습과 지금 이 시대 모습이 비슷한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벌써 이런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인간들은 할 수 없구나.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 이 지상교회는 어차피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 교회 안 나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문제없는 교회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교회 중에서도 그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국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상.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 안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합니까? 근데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루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다 보면은 1년 반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 수요일 날 했던가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쭉 하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과 우리가 교훈 받을 점이 무척 많은데 그 1년 반 동안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시리즈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하기는 좀 그래요. 창세기 강해도 지금 49장 시작하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뽑으면서 건강한 우리가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신앙,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훈 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추려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도 굉장히 뜨겁게 성장을 했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이 60, 70년대, 70년대 초중반, 80년대 초까지
은사 역사가 굉장히 나타나고,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이 꽉꽉 차고 불덩어리가 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막 이런 현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바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고, 잡음도 많이 생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뒤따라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부흥되면서 바로 이 교회의 문제점, 비난받는 일들이,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지도자들의 문제가 잡음이 생기고, 성도들의 삶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지적한 것처럼 이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이, 이 교회는 뭐 열심히 나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진짜 모습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과 진짜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그 시대 때에도 뭐 은사만, 우리나라 교회가 은사만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한 건 아니죠. 그 시대에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 위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면도 좀 있었어요. 같이 섞여 왔었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 위주로 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되지 않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하는, 여기가 진짜 교회다,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서 부흥이 막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생기고 두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오늘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잘못 또 설교하다 보면은 저는 게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도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 설교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파헤치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에도 비판적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저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 자리 잡도록 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을 많이 허비가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됐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주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 주일에 특히 하다 보니까 쭉 해서 약간 방향이 또 잘못 나가, 그래서 다 지우고, 한 서너 시간 준비한 거 다 지우고 다시 방향을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어차피 많이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 보여주심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왜 그렇게 그 신령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요새는 왜 안 나타나는가? 초대교회 때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은 초신자 때 아니었어요. 시작이 될 때예요. 그때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기 위해서 이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기 때문에 말씀 위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나가다 보니까 이 은사, 기적 이런 것이 초대교회만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막 기적과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자랑할 수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따라가는 건 자랑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진짜 본연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와 기적은 많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냐 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그 은사자들, 능력자들이 그 인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 받고 성령 받았다는 이 성도들 중에서 길길이 뜨고 막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도 그 삶의 신앙의 인격을 볼 때에는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 본이 되질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쭉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쭉 볼 때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기간이 막 불붙은 건 짧게 끝나고 이렇게 가라앉고 그랬어요. 제일 은근히 오래 간 것은 말씀 위주의 신앙, 이런 신앙이 건강했고 오래 갔어요. 성령의 역사, 은사가 막 나타나면 팍 사고로들고 바로 다시 세상화되는 그런 그 역사적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도 그 은사와 기적 이런 것들은 구원 역사, 구속사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니 루터니 이런 분들도 기적,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도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청교도 신학에 가니까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더라고요. 청교도 신학에서 은사의 문제, 은사적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깊이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저도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청교도 신학 공부하면서 거기서 많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일단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은사가 구원의 증표. 은사가 나타나면 넌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약한 믿음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영적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한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은사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나타남은 구원의 표시가 아닌데 은사의 나타남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교회 중에서도. 은사에 나타나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2차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큰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대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런 가운데 제가 생각할 것은,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무당들의 영적 세계, 이 분명히 신비스러운 세계가 있어요. 무당들이 다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 엉터리야. 무당들이 점치는 거 다 안 맞아. 그렇지도 않아요. 점치는 거 쪽집게 같이 맞히는 쪽집게 무당도 많아요.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무당들의 세계도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적을 써붙이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귀신들을 통해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 그거 목사님보다도 무당이 더 능력이 있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이비 교단들, 많은 이단들 그 막 번성하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기적이 굉장히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이단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가. 그 이단들을 시작한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도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해를 일으키고 은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교회끼리의 갈등도 생기고 건강한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왔던 거예요. 이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 교주들이 뭐예요? 구원과 관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그날에는 이제 말세 종말 때에 심판 때에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저 주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왜 저 지옥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러면 병이 고쳐지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 지옥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열매를 보면서 그를 아는 것이지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볼 때에 진짜 구원받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능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능력자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도 좀 또 애매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벌거침 받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건 마귀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성령의 역사를 한번 제가 좀 깊이 청교도적 어떤 교리 안에서 제가 이게 하는 건데 아주 바른 제가 말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정통 신학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첫째로 은혜적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적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은혜적 역사가 있고 은사적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은사적 역사가 또 따로 구분이 돼요. 은사가 또 나타나요. 은사적 역사가 또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해서 막 은사가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은사적 역사는 또 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적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적 역사가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신비스러운 기적, 이런 것들이 병 고치는 역사, 방언 통역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귀한 것은 바로 은혜적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는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적 역사는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 막 그냥 은사적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렇게 하면서 진짜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사가 나타난다 해서 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죠. 은사가 나타나도 그것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를 잘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해서 돈 얼마 내라고, 이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병 고침 역사가 나타나면은 얼마를 내라, 5천만 원을 내라,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그러면서 역사가, 그러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역사가 나타날 때가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단들, 그 역사들 나타나는 거 보면 뭐 이단들 예언해주고 뭐 병치료해주고 불받게 해준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왜 지금도 이단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확장시켜 주시나? 아니, 저도 고민을 해요, 고민을. 이단들, 아니, 저 하는 행동 보면, 이단 교주들 하는 행동 보면은, 아니, 누가 저 사람을 믿고 따르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뭐 대학 교수, 의사, 뭐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이단에 속해 있잖아요. 참 신비하다,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는 그 교회들도 건전하지 못한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좀 야단치기 위해서 이단들을 세워놓고 좀 바르게 보면서 좀 바르게 깨달아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사장 쫙 11, 12장에 쫙 은사들 쫙 12장부터 쭉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 영적인 은사, 직분적 은사 뭐 이렇게 막 이게 했는데, 이게 은사를 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경계시키기 위해서 은사장을 기록한 거예요. 경계하는 내용을,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저런 이런 은사, 영적 은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직분적 은사를 또 구분했어요. 사도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고, 뭐 서로 돕는 은사가 있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고, 뭐 요건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구분했는데 결국은 3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31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 은사가 됐든 직분적 은사가 됐든,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내가 그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고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장. 너희들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사모해. 뭔 줄 알아? 13장을 읽어봐. 그리고 13장을 썼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사랑. 그게 무슨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는 게 가장 큰 은사야. 사랑을 은사냐 아니냐 뭐 이것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열매, 성령의 열매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은사라고 하긴 그래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은사라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받아. 아가페 사랑을 선물로 받으란 말이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은사장이 쭉 있고 많은 은사, 뭐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막 기록했는데 왜 은사를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세요? 이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가 너희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 너희들 마음에 어떤 은사적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너희들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한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야.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특히 사랑이야.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그건 본질이 아니야. 은사 이런 것들은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표시를 해 주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도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구원의 표식인 줄 알고 은사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애들에게 2차적인 능력을 주셔서 한 단계 더 위에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그걸 시정했어요. 내가 신앙을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이단화 됐다가 나중에 풀었죠. 사과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 근데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어디 편찮은 신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팍팍 기적처럼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 사역하는 중에도 정말 주여 좀 저에게 좀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체면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말씀의 바른 은사, 말씀의 은사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또 사랑의 열매가 주어지고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고 귀중한 교회고 귀중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같이 공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오늘 제 설교에 공감하십니까? 은사가 우리 목사님한테는 그게 뭐 은사와 능력이 없어, 믿음이 약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또 이 사랑의 열매, 저에게 그것도 좀 부족한 건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